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성탄절 예배를 또 드려지게 되는데요. 좀 오늘 내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고 이런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어요. 이제 뭐 2023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4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로 뭐 매스컴을 통해서 책도 그렇고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2024년 어떤 트렌드가 있을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웰리스라는 것이 2024년에 이제 우리 한국을 주도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웰리스, 웰빙과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아주 웰빙 뭐 이런 얘기 많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웰빙이란 말은 몸의 건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근데 웰리스라는 말은요, 마음의 건강, 마음의 건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웰리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이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제 저출산 문제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최근 5년 동안에 소아 청소년과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살펴봤더니요, 12.5%가 폐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폐업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는 줄 아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와 상담센터가 들어선대요. 그만큼 이 시대는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고 또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제가 고민하다가 책 하나를 보면서 그 이유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2000년생이 사회 초년생으로 지금 들어서는 이제 그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시대가 참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살아가는가 그 책을 통해 잘 드러내게 됐는데요. 여러분 90년생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관이 분명해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타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직장에 가면 회식 많이 하잖아요. 회식은 보통 밤에 하지 않습니까? 근무 외 시간에. 그래서 90년생들은 근무 외 시간에 시간을 건들지 마라. 나는 내 개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 회식 안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90년생들이 팀장의 위치에 올라갈 이제 그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2000년생들이 사회 초년병으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90년생들이 이제 다짐을 한답니다. 나는 꼰대가 되지 않겠다. 젊은 꼰대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회식할 때 만약에 자기 개발 때문에 못 온다면 절대로 눈치 주지 않겠다, 그렇게 90년생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대쪽 2000년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회식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생 이 초년병은 자기 개발 때문에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90년생 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몫으로 된 회식비를 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식장을 가도 식사를 못하고 가면 답례품을 주는데 내 몫으로 된 회식비 당연히 내 몫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90년생들도 혀를 내두르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한 자리에서 책을 다 읽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야, 이 시대가 지금 이런가, 앞으로 이렇게 될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책을 다 덮을 때쯤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아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이런 그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책의 내용에 저자가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세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얘기하겠죠. 근데 2000년생 한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일이래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회 초년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벌써 지쳐버린 거예요. 학창 시절 동안에 너무너무 치열한 경쟁, 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번아웃이 와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마음이 받아들여졌어요. 요즘 이 시대는 여러분 왜 이렇게, 요즘 2000년생의 특징은 초합리주의, 초개인주의,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고 부모 세대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내몰았어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세대입니다. 안락한 세대예요. 또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평안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렇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해결해 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참된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만들어내죠. 그 원인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늘 공허한 겁니다. 어떻게든 경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넣기는 하지만 채워넣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잠깐 그 순간은 괜찮아요. 하지만 터진 웅덩이다 보니까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경쟁에서 승리해도요 채워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가 어떤 때인가 이거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로마에는 완전한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었고요.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하는 200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평화는 사실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장된 평화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금 뭘 합니까? 천하에 다 호적하라,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갖고
로마 제국을 통제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힘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기록을 보면 로마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그 인구들이 노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평강, 평안,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팍스 로마나 바로 그 시대였어요. 여러분, 소수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난잡한 여러분 그런 쾌락과 향락을 누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황제 어떻습니까?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 가지고 이 쾌락을 즐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평화의 한계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 문제를 완전히 바꿔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런 그 심령 안에 터진 웅덩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기쁨과 감격과 평안의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평강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를 보면 점점 더 말라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점점 더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럼 제가 예언 한 가지 할까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팍팍해질 거예요. 내 메말라 갈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분명해요. 생수에 근원된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참된 평강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계속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요. 자, 여러분이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럼 평안하셔야죠. 평강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팍팍할까요? 왜 메말라 갈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야 이 채워진 은혜를 흘려보내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채워지지 못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풀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평화로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생수의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평강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좀 가장 기쁘고 귀한 그런 소식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소식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걸 지금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천사요. 근데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여러분, 너무 귀하고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아무 천사는 안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특별한 천사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무 특별하고 이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여러분 누구에게 전달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가 될까요? 아마 왕이나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이 금방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장 귀한 소식, 정말 정말 특별한 소식, 이 소식을 가장 첫 번째로 전해드린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8절을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럼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럼 당시의 목자들은요, 가장 낮은 사회 계층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완전히 채워줄 그 주님을 만났다. 어떻겠습니까?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가장 첫 번째로 맡겼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담겨진 중요한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전달되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의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헤롯 왕을 찾았어요. 왕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그때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님이세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아주 재미나게 이 내용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왜 예수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바리새인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면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벌이느라 예수님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다면 정치인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사람 보느라 정신이 없고 사람들 모으는 데 시간을 허비하느라 예수님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경제인에게, 기업가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면 자기 스케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 아주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이 안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하고 소외받은 목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됐다,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이런 중요한 의미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요. 이 목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레갑 자손의 후손들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레갑 자손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잘 드러나요. 여호야김 왕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앞에 이 레갑 사람들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성전 안에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이 한 방은요, 당시에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방은 성전과 왕궁은 같이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과 왕궁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 곳을 지나서 고관들 사이를 통과해서 그 방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양치기들, 촌뜨기들 아닙니까? 시골 촌뜨기예요. 이 촌뜨기들이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이 왕궁의 위험에 눌려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명령에 바로 즉각 순종하도록요. 그러고 나서 포도주의 잔을 가득 채웁니다.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앞에 놓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지금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선조 요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왜 장막 안에 살지 않고 왜 떠돌아다니면서 양치기의 삶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근데 왜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단순히 술 마시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포도주와 우상 숭배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포도주를 부으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아주 난잡합니다. 아주 음란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난잡하고 음란한 방식으로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갑 자손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머무는 곳에서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이 길게 장수하는 것,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평강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나답의 말을 레갑 자손들은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레갑 자손들이 살았던 그 지명이 베타게렘이라는 곳입니다. 베타게렘이란 뜻은 포도원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다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포도 농사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에게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파종도 하지 않고 장막, 머물 집도 구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300년 동안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순종한 레갑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자손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레갑 자손이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레갑 자손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갔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600년 동안이요.
6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 이 목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메시아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레갑 자손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 그 순종함의 모습이 여러분 잘 드러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천사들이 말하자마자 즉각 순종합니다. 지금 아직 밤이에요. 깜깜한 밤입니다. 이런 깜깜한 밤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집을 찾아가면 얼마나 신뢰가 됩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는 겁니다. 즉각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자예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다 버려두고 갑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신 양을 받아치는 사람들인데요. 다 버려두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60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600년 동안 우리가 메시아를 볼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600년의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바보죠. 다 포도 농사하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주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레갑 자손들은 포도 농사를 하지 않고 양을 치며 떠돌이 신세로 살았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이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린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려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더 많은 것을 얻어라. 그럼 너희가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말 그대로 속임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거기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레갑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보면 레갑 자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미련스럽게, 참 답답하게 300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열악했던지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갈 때 레갑 자손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끌어갈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레갑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계속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바알의 소리가 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의 소리가 귀에 가득하고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은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떠나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년을 기다렸고 또 600년을 기다려 주님 말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이 약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걷어가시고 주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원토록 맛보누리는 영광,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미련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따라 말씀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참된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여러분 주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세상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평강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실 겁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야,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많이 누려야 돼. 거기에 마음이 막 쏠리실걸요. 야, 더 좋은 집, 야, 요즘 뭐 집값 이런데, 야, 집을 잘 사고 팔아야 돼. 그래, 재테크를 해야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 이런 얘기 들으려면 거기 마음이 뺏기실걸요. 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위장된 평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가짜 평강이 아니라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진짜 평강,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평강, 그 평강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